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이렇게 정태기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강동만 집사님께서 집에서 파티를 열고 이 목사님을 초대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사냥해서 잡은 공고기가 이렇게 가득히 놓여있고, 이쪽 왼쪽에는 사슴고기가 가득히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는 이름 모를 고기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고기인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꼭 이렇게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 개고기가 아닐까? 먹는데 꼭 개고기를 먹는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강동만 집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집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입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고기는 호랑이 고기입니다. 예? 호랑이 고기라고요? 아니, 어떻게 호랑이 고기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 사냥을 좋아하셔서 여름이며 겨울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늘 사냥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겨울도 이제 눈 덮인 산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한참을 이렇게 산속을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냥개들이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또 사냥꾼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쪽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눈썰매를 타고 막 그 짖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개들이 막 짖어대고 있고, 이 개들이 짖어대는 거에 이렇게 좀 당황을 했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위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방아쇠가 그 총 한 방이 그 호랑이를 쓰러뜨리게 돼서 이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사냥개라도 어떻게 그 호랑이 앞에서 짖어댈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주인을 향한 그 사냥개의 신뢰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냥개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호랑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만나볼 일이 없거든요. 만나면 또 죽거나 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은 곰이라고 합니다. 곰은 사냥을 나가면 자주 만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곰이 그 앞발을 가지고 휙 내두르는데 그 앞발에 스치면 그냥 죽거나 크게 상하기 때문에 이 사냥개들은 곰 근처로 가지 못하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짖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곰이라 해도 짖고 있다 보면 어느새 주인이 나타나서 빵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그 빵 소리가 나는 동시에 그 무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곰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빵 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개는 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타날 것이고, 주인이 나타나서 빵 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냥개도 그 주인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나는 혹시 인생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혹시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마음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의 헬라어 카타로스는 그 성경에서 그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니까 정한 세마포 혹은 정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정결하다는 의미와 불순물이 섞이거나 합금된 것이 아닌 순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정결의 의미와 어떤 순금의, 어떤 순전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의 고백을 통해서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죄로 물든 나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씻어주실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뜻으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증오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던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일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 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다는 말은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섞여 있지 않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 마음을 물질에 내어놓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 가서는 명예에, 권력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도 빼앗기고 있고, 내 마음이 명예에도 빼앗기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내 자존심으로도 빼앗겨 있고 권력으로도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해야 될 내 마음이 온갖 것들로 다 뒤섞여서 이것은 정말 순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돌인지 무엇이 흙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교육전사로 봉사할 때 일인데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밖에다
차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학원에 데려다 주기 어떤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평소보다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어요. 생일잔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는데 막 그 집사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늦게 끝내주냐고.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배를 늦게 끝내줘갖고 지금 학원이 늦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조금 이렇게 혼란이 막 왔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예배가 조금 늦어서 학원 늦었다고 저렇게 역정 내시는 모습이 진짜인가? 좀 이렇게 혼돈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가도 금방 돈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성적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자존심의 마음을 주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뉘어진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에 어떤 육신의 정욕이 누구보다도 많은 어떤 유혹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만 그쪽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멸망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막 다짐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글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찍질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침묵기도 훈련을 들어갔을 때 일인데요. 그 침묵기도라는 게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침묵기도를 하라고 하면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첫날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종을 땡 치면서 지금부터 침묵입니다. 그러면 그 침묵이 해결될 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어떤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땡 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막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렇게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도사님은 몰래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쪽 물가에 와서 같이 양치질 하면서 아이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막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안 해봤던 걸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막 침묵을 하면 할수록 온갖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꾸하는 나의 모습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놀라운 것은 오히려 말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어요.
왜?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말을 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나와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기도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들 방해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평생을 수도자들이 저렇게 기도만 하며 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이 사랑의 기쁨이 이거라면 그러면 평생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인지 순전한 마음인지 내 마음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내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동네에 막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의 자기 그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정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새끼 양을 잡아와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막 다윗이 막 화를 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순간에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정결한지 순전한지 아니면 두 갈래 열 갈래로 갈라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상담 심리학자였던 칼 로저스는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실현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씨에는 사과가 되려는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사과가 되려는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사과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게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라가면서 경험이라는 일부분이 떼어져 나오면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상담 시간이나 어떤 뭐 심리학을 배울 때 그러니까 자아, 셀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아 셀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이 자아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과 서로 무엇이 진짜 난지 이게 혼란스러워서 이 자아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막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사과씨인데 막 자라가면서 너는 배씨야. 너는 배가 돼야 돼. 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너는 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아가 어떻게 돼요? 배가 되고자 하는 나는 벤가 보다라는 어떤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되려는 어떤 이 모습과 배가 되려는 모습이 이 충돌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나인가? 정말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의 시기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 미운 오리 새끼, 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둥지에서 부화를 합니다. 태어날 때는 똑같이 보였는데 자라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오리들이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색깔이 왜 그래? 너는 부리가 왜 그래? 너는 발이 왜 그래? 에이, 너는 이렇게 막 좀 못생겼어.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조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내 색이 저기는 흰색인데 이거는 회색이네? 이거 뭐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 분명히 상대적인데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조가 오리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오리가 되어보려고. 근데 백조가 오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오리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기에서는 정말 나고자야. 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떠나게 되죠. 어떤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서 한참을 살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호숫가에서 노는데 백조 무리가 막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야,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저 모습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저쪽에서 백조 한 마리가 쭉 헤엄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그 미운 오리한테 야, 너 이리 와봐. 한데 이 오리의 마음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좋은 소리 들을 데가 없었거든요. 구박을 맞거나 막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백조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갑니다. 그때 백조가 이야기하죠. 야, 너 어디 있다 이제 와? 어디 있다 이제 오냐고. 그래서 이 미운 오리가 그래요. 너 나 알아? 알지. 내가 누군데? 너 백조잖아. 그때 미운 오리가 그래? 나 백조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오리로 살았으니까. 왜 내가 백조야? 나는 오리인데. 에이, 너가 나를 잘못 봤지? 왜 그래? 나는 오리야. 난 너하고 틀려. 그러자 이 백조가 이 오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 물을 한번 봐봐.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하고 다른가? 너하고 나하고 다른가? 한번 봐봐. 물을 보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백조의 모습이 물에 비친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것은 백조를 만나서입니다. 백조를 통해서입니다. 오리 공동체에서는 이것저것 못하는 오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나온 곳, 내가 출발한 곳, 그 백조를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그 미운 오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상훈 목사는 좋은 목사야. 이상훈 목사는 나쁜 목사야. 이상훈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야. 이상훈 목사는 참 열심히 해. 안 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으면 좋은 목사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틀리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온 곳에서, 내가 출발한 곳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당신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결한지 아니면 순전한지 아니면 두 갈래 세 갈래로 다 갈라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 뭔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는 백조임에도 오리들이 너는 미운 오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백조를 백조로 보아야 되는데 오리로 보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다른 일들과 비교할 때 한없이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1장)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17절, 19절에 알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두 번의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철저하고 정확히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책을 읽어서 이상원 목사가 누구야? 옆에서 이상원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상원 목사의 어떤 정기가 있어요. 이상원 목사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네. 그것이 아니라 이상원 목사와 함께 살면서,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싸우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를 안다,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19절에 기록된 어떤 에이데나이는 보다, 봄으로써 인식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봄으로써,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과 함께 삶으로써 이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예수님이 왜 누구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주님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과 몸부림치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라,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목 놓아 외칠 때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본다는 것이 왜 복일까요?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그냥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139편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심장을 지으시고 내장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반석이시고 원수들의 창 앞에서는 나에게 피할 요새셨으며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내 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원수의 창 앞에서, 원수의 칼 앞에서, 원수의 화살 앞에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간다는 것은 지금 나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려워 떨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냥개가 호랑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짖을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곰 앞에서 막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막 짖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빵 하고 쓰러뜨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냥개가 주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하죠. 다른 주인을 찾겠죠. 아니면 도망가겠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원수의 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형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 뒤편에 천국은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삶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세상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늘 읽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신방을 준비하면서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 그 말씀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가 그 말씀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책갈피에 꽂혀있던 그 말씀 카드를 꺼내서 다시금 읽어봅니다. 근데 그 다시금 읽어보는데 늘 읽던 말씀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늘 읽던 말씀 그래 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펼치는 순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한없이 눈물을 쏟았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친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나 혼자 아둥바둥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면서도 자유함 없이 뭔가 쫓기는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큰 자유함이 밀려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의 순전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너무나 복잡하고